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27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서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나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보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첩 누마라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모든 성경 중에서 순종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또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지만 최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순종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이 순종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훈련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한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계속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해지길 원하시는데, 그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순종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예표였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굳건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굳건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에게 향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 한 산에 가서, 모리아산 그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 같으면 기가 막히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인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즉시로 바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오는데, 아침 일찍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3일 거리나 되는 그 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정말 도저히 용납되고 이해하지 못할 이런 말씀을 하셔도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후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 이삭이 지금 한 15세 정도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의지보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그 의지대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가서도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조카 롯이,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이 그
정말 동방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 조카 롯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찾아오시는데 내가 너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말 조상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이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탄원과 같이 정말 탄식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는 아비멜렉, 이 엘리에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의 종이 저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제 네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또 실수할 때마다 믿음이 없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대아인의 그 땅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온전하고 정말 거기에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훈련하는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그대로 증명된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가 정말 칼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탁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린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나는 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 순종의 믿음, 순종을 결단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인 거죠.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평생토록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매국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정말 아주 그냥 왕따 중에 왕따, 거의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 혹시나 또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호사의 이 순종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음란한 여인을 일부러 골라서 그 결혼을 하고 그
그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노암미. 이 세 아들은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뜻은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과 그 아합 왕족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곳이 예후 왕을 통해서 무너진 곳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과 같이 지명과 같이 왕국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둘째 아들 로로하마라는 이 뜻은 은혜 받지 못한다. 절대 은혜 받지 못한다. 셋째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이 세 아들의 이름은 저주스럽다 못해서 아예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 이런 이름인 거죠. 그 불의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너무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의 이름이 아예 저주를 받은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합니다. 이 호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거짓된 종교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의 그 예언을 자신의 그 행동으로 나타냈는데, 이 예언은 호세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호세아의 이 말도 안 되는 순종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그런 말씀이라도 이 호세아와 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느 때 아무 때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이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모든 믿음의 사람이 도전받을 정도로 큰 기업을 일으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여러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업마다 완전히 그냥 다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낙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 내 사업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정말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제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한 것은 자신의 그 회사의 지분 51%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51%를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회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미국 플라스틱 회사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를 차립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요, 정말 연간 수백억 달러의 그 소출을 올리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1955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이 스탠리 템이었지만 100% 순종하라는, 100% 지분을 넘기라는, 하나님께 넘기라는 이 말씀에 그가 마음이 흔들림.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스탠리 템이 결단한 것은 100% 하나님께 자기의 지분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세운 이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스탠이나 재단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세웁니다.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은 전 세계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그때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그때 그가 찾아와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전 세계 이 선교단체 또 선교사님들에게 이 후원을 해주고 또 300개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의 평생에 1600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기업을 일으킵니다. 이 스탠리 템의 순교, 이 순교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교입니다. 정말 그 순종, 이 스탠리 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스탠리 템이 자신이 세운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일을 일으켰는데 그는 늘 그 자신의 고백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예 그 회사 공장의 벽에다가 그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이 스탠리 템, 이 스탠리 템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토록 그는 정말 하늘의 그 보화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고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순종하는 것.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이삭을 기록하고 야곱을 기록하고 12아들 그 믿음의 후손들을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는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사야 20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겉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3년 동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라고 명령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속옷만 입고 옷의 위에 밑에도 다 신발도 안 신고 그러고 3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에 안 맞는 것이 다행이죠. 사람들에게 돌에 안 맞는 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그것도 3년 동안. 그런데 이 이사야는 아무 말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뜻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의 행동은 아수르와 애국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애국과 구스,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3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에 의하면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한 그 역사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냈던 이 이사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정말 이런 지식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지금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세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순종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이 모든 것이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정말 극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서부터 영적인 모든 세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순종의 문, 믿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가 창대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영적 사람들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붙잡고 오늘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